다 함께 찬송가 39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어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쇼츠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리면 아마도 모두가 다 아실 만한 그런 영화의 그런 쇼츠였는데요. 그 영화 속 주인공이 자신을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써준 자신의 대부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님,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가족 말고는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항상 배신을 했거든요. 대부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의 결론을 보게 되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국 이 주인공은 자기가 믿었던 그 자기의 대부님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복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가까운 그런 사이라고 해도 완전히 의지할 수는 없고, 또 아무리 좋은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나 동료, 또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또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에게, 심지어 나의 가족에게 배신의 아픔을 안기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그런 사실 때문이죠. 우리는 서로 맺은 굳건한 약속을 깨기도 합니다. 감정과 이익에 따라 서로 맺었던 이 관계를 다시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대로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함이란 단순히 어떤 한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이 변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장은 인간의 불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배신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했던 이들은 이제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람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가슴에 품고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돌아서고 변하고 무너져도 주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붙들어야 할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중에 가장 가슴 슬픈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의 배신 장면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예수님과 한 자리에서 식사를 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결정하게 되죠.
당시 은 30은 노예 한 명의 그런 가격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스승이자 메시아이신 바로 예수님을 이 노예값에 넘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또는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에 실망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계산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단이 그 틈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대로 행했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자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이 배신한 유다에게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입을 맞추고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친구여 내가 하려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분노하거나 외면했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유다를 친구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본문에 친구라는 단어, 이 헬라어는 아주 가깝고 친밀한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 필로스와는 다른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료나 동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끝까지 유다와의 이 관계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조건에 따라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또한 심지어 이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31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부인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충성스럽게 따르던 제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33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은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달랐습니다. 69절 이하를 보면요, 위기의 순간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74절을 보시면 심지어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닭이 울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고백은 그의 마음속 진심이 담긴 그런 고백이었죠. 그러나 위기의 순간 현실의 무게 앞에서 그는 무너진 것입니다. 자신이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그 사실을 그를 스스로 무가치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절망에서 베드로를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소명을 다시 주심으로써 그의 정체성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주님의 온전한 회복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유다처럼 계산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두려워하기도 하고 제자들처럼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멋있게 약속도 하고 호기롭게 선언도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직면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의 약속과 선언은 온데간데 없이 헌신짝처럼 버려지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고 다시 부르시는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미쁘시니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혹시 오늘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의 불신실함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시는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또는 나의 불신실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무너져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고, 또 우리가 무너지고 돌아서도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충분한 줄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6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게 되면서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도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36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시죠. 그리고는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3번이나 부탁하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계속 졸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고통과 두려움으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영적 긴장감을 잃고 육신의 피로에 무너지는 것이죠. 이들의 나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신앙의 자리를 놓치고 또 받은 사명의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3번이나 깨우시면서 책망하시기보다는 슬프고 안타까움이 담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한마디 속에는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이해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진실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뜻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엔 예수님 곁에 있기로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 행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삶이 바쁘고 또한 마음이 무겁고 육신이 피곤할 때, 또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순간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나 주님을 찾고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은 무력하게 졸고 있지만 훗날에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시 세워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그들을 꾸짖기보다는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의 인생 가운데 살인자였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으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간음을 저질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엘리야도 낙심한 순간이 있었고, 또 요나는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와 무너짐을 끝으로 여기지 않으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덧입혀 주셨고 그들을 다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두려움으로, 또한 순간의 유혹으로, 실수로 인해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함에도 순간의 유혹으로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회복의 자리, 다시금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해야만 순간의 잘못된 무너짐과 실패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마는 그가 이후에 후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인해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후회함을 넘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왔다면 회복하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을 것이고, 성경 속 가룟 유다의 삶은 지금의 내용과는 사뭇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한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신앙의 자리를 놓치고 겁이 나서 도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종종 약해지고 흔들리며 주님을 실망시키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도 의지하지 않고 변함없는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수님만 드러내며 예수님으로 부응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세우신 우리 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입혀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임동 2030의 비전과 임동 예배당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부 후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과 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